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장막이 덮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주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보자는 예배의 삶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높이 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 웃고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가운데 날 인도해. 그 안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나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다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나는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성령 나를 따르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다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다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나 노래해 주의 선하심. 어느 청각 장애인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들린다고.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너무 많은 조언들이 내게 쏟아져서 내 머리를 복잡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리가 되었는지 회개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음성들을 듣고 돌아가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드릴 때에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의 속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자 기도하며 나의 영의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교회와 또 예배하는 나의 모습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고 축복된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1907년에 평양 대붕해 운동과 또 18세기의 영국 대각성의 운동처럼 지금 팬데믹으로 점점 죽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들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3월에는 한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또 올해는 호주에서 연방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리더들이 선출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사모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소리에 기울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진리한 음성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따라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들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들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는 말씀들을 우리 들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을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물고 기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믿음이 죽어가고 교회 사역들이 죽어가고 선교지의 사역들이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들이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대각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되는 모든 세웠게 성도들 세웠게 참사람들 세웠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지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에는 한국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뽑혀질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는 리더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다스릴 수 있는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기 간절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믿음들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기다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 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혼란스럽고 분주한 일상에 지쳐 세상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와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며 그 은혜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뿌리가 올곧게 자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 맺음이 나의 믿음에 기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일에 행함으로 믿음의 분보기가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4장. 우리 본문은 34장 전체인데요. 18절부터 31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 1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에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스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의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나이까. 우리 찬양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요즘엔 한국엔 아주 그 국민의 상담자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제 그 문제들을 또 어른들 대상으로 또 상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을 국민의 상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부모님에게 상담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부모는 태산과 같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태산과 같은데 이 아이들이 태산과 같은 부모님을 넘어봐야 한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 무엇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막 억압으로 나는 부모야, 난 아버지의 엄마야 라고 그 아이들, 자녀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의 태산을 못 넘도록 해버리면 얘네들은 기가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져줘야 돼요. 부모들은 때로는 줘서 이 아이들이 태산 같은 아버지를 넘었을 때, 태산 같은 엄마를 넘었을 때에 세상에서 그 무엇도 넘을 수 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태산보다 더 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넘었다는 말입니다.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긴 게 아니라 져준 거죠. 하나님이 져줌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은 야,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갖게 됐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칠까요?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두려움을 당당하게 극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33장 2절과 3절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달라졌어요.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다 앞에 먼저 보냈어요. 자기가 맨 뒤에 쳐졌어요. 두렵고 떨려서.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자식들을 다 뒤로 하고 쩔뚝쩔뚝, 이제 허벅지 다 관절이 틀어졌고 장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힘 맞설 힘도 없는 거잖아. 온전해야 또 형도 맞설 만도 한데 쩔뚝쩔뚝 거리면서 형 앞에 가지만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면일까요? 야, 하나님을 만나서 저렇게 세상을 이긴 힘을 가지고 딱 맞서는 야곱의 모습.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계속 지속되어 줄 수 없는 것이 또 우리들의 인간의 현 모습이 아닌가, 현 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과 첫사랑의 만남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하나님 깊은 만남을 다 맛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는 맛봤다 하더라도 그때가 언제인지 까마득하게 옛날처럼 느끼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런 경험은 한 번 정도 해봤다 하더라도 그 만남이, 그 상황이, 그때의 그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 못하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을 읽어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쩜 저렇게 둔하고 어리석고 그러냐,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또 원망하고 부인하네 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욕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있다는 거, 그죠?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안에 있는 것이 처리가 되지 못했어요. 옛 습성들이 처리가 되지 못해져서 오는 가정의 위기, 자기의 위기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의 고집은 절대로 꺾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이 무슨 특별한 뭐로 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믿지만 결코 그 예수님 나를 꺾지 못해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집은 꺾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고집은 꺾어져야 합니다. 예습성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고집을 못 꺾고, 그럼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고집도 아집도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내 옛 습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다 하면 바꿔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사와의 그 만남이 아주 너무나 감격적인 만남이 되었어요. 400명을 이끌고 막 야곱을 죽일 처럼 달려왔던 그 야곱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딱 서버리니까 그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었어요. 얼마나 그 묶었던 것들이 확 풀어졌는지.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요. 에서는 에스코트를 해가지고도 너희를 내가 있는 데까지 데려갈게 했지만 야곱은 거절했어요. 아니요, 여기서 형과 이렇게 마음이 회복된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걸어온 게 너무나 힘들고 지쳤습니다. 형들 먼저 가십시오. 내가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형을 먼저 보내고, 정말 말 그대로 그 긴 동안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 10대 초반에 되어지는 아이들 데리고 거기까지 걸어오고 막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다 자기 한골볼도 다쳤지, 아물지도 않았지. 그래서 거기까지 밑에까지 갈 자신이 없어서 야복강 강가의 근처인 숫곳이라고 하는, 원래 그것은 숫곳이라고 이름보다 그냥 알지 못하는 땅인데 거기에다가 우리를, 가축들의 우리를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숫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 안 있다가 숫곳을 떠나서 세겜성을 가게 됐는데, 그 옆에 보면 세겜성 보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입성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지내왔던 시간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형과의 이 해결하지 못했던 마음에 그 묵혀있던 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여기도 좀 쉬어야지 하는 그것이 이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어지고 10년간을 거기서 갖게 되어져요. 지금 뭘 놓쳤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살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야곱아 너의 고향으로 떠나라. 그리고 너하고 약속한 베델에서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그 베델에 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보내는데 그만 그 세겜에서 10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져요. 아마 편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안전하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졌다.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래 뭘 잊고 있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때에 뭐가 들어오냐 그러면 위기가 오게 되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위기가 오냐 그러면 그의 딸 디나를 통해서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하란을 출발할 때의 자녀들은 10대 초반이었는데요,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녀들은 20대 초반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 아들 11에 딸 마지막 막내 디나를 낳았잖아요. 디나가 배달은 오빠들이지만은 딸이 하나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세겜 땅에서 거기는 큰 성이었거든요. 요즘에 따지면 도시인 거예요. 하란이라고 하는 아주 깊고 깊은 골짜기 시골을 살다가 자기 가족들만 살던 이 디나가 이제는 세겜성에 와가지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졌어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화려한 문화를 접하게 되어지죠. 친구를 만나요.
친구가 말고 만나서 이리저리 뛰어놀고 노는 가정 가운데에 그만 세겜의 성의 왕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세겜성 왕자가 디나를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연애를 해서 뭔가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너무 하루아침에 너무 막 밤이 들어 보니까 그만 강간을 해버려요. 성폭행을 해버렸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다윗 가문에게 큰 위기로 다가온 거죠. 야곱은 안일함 속에서 무엇을 하나 중대한 원칙을 하나를 놓쳐버렸냐 그러면, 여러분 그 세겜이라고 하는 성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그들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야곱이 중요한 원칙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문화에 접하지 못하도록,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먼 하란까지 보낸 이유가 뭐예요? 종을 보내서 자기의 같은 동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아내를 뭐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명령이었거든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란까지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칙이었는데, 지금 야곱은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안일함과 편안함과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편애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에게 딸이지만은 그래도 누구의 자식이에요? 레아의 딸이에요. 레아의 6의 아들, 레아가 6을 낳고 딸 하나 낳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에 가 있어요.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12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 마음에는 편애가 있었어요. 요셉에 대한 더 지극한 그 사랑. 나중에 우리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겠지만은 결국 그 편애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로 의해서 팔리는 짓까지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 편애가 오늘 디나가 소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죠. 34장 5절을 볼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육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딸이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안 해. 이거를 자기 자식들한테 넘길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성인, 예전에 자기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에도 어머니 품에 있다가 결국 어머니한테 다 떠맡기고 자기는 홀로 뭐 한 거예요? 하루는 도망쳐버렸던 그 습성들,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여러분, 야곱은 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 거라고 자기가 뭐 해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나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갔어요? 온 몸으로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신 하나님이라면 이 디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야 돼요. 하나님 처리하는 것이 이제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엎드려 울고불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딸을 뭐 했어요? 교육했었어야 돼요. 가나안 세겜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고 빠져나갈 때에 그걸 막았었어야 되고 교육했었어야 되었어요. 얼마든지 그 당시에 아버지 권위는 되게 높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딸을 양육할 수 있었는데 그걸 막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실수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룬 여러분들요,
자녀들의 영적인 양육과 교육을 여러분 아내에게만 다 맡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무책임한 일인 겁니다. 자식의 영적인 교육과 자식에 관한 그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담당하셔야 합니다.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 자녀들에 대한 모든 영적인 교육과 이들의 영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나는 나가서 돈만 벌면 된다. 아버지 역할은 돈만 벌면 되는 역할이 아닙니다. 딸에 대한 야곱의 처신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무책임이었어요.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그가 알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딸에 대한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 경험과 그 믿음이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 뭐 해야 돼요?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풀어갈 수 있는 세움교회 성도 되어주길 원합니다. 세움교회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의 영성을 담당하십시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냥 낳고 그냥 아내한테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이 성폭행을 당한 디나의 이 문제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가는가 볼까요? 가해자인 세겜 땅의 왕은 하몰이었어요. 그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었어요. 이 세겜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아빠,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를 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세겜의 왕인 아버지 하몰이 뭐 한 거예요? 들고 나섰어요.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죠. 그런 거 보면 야곱보다 하몰이 더 나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이방 왕이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서는 거 보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내 아들이 이래 대해서 했는데 우리 이거 좋은 게 좋으니까. 그 당시에 왕자가요, 여자들 건드리는 거는요 비일비재한 거, 그건 고난이었었어요. 뭐라 찍소리 하지 못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자기 아들이 자기 디나를 사랑하고 아내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래서 야곱이 다가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같이 결혼시킵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재산이 당신이 재산이 되고 당신 재산도 우리에게 재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이 땅에서 살고 거주합시다. 얼마든지 당신이 살도록 모든 기반을 다 마주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혹하는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좋은 제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어떤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은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돈으로만 해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그건 세상의 방식들입니다. 정말 이 하몰 왕이 자기의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 잘못이 있다 그러면, 정말 귀한 딸을 그렇게 건드렸다고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야곱한테 와서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했어야 돼요. 그 용서 한마디가 없어요. 자기 자식에 대한 뭘 잘못했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것을 그냥 돈으로 무마해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세상의 습관들이 보이지요. 세상의 방식은 이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 아들들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 아버지 야곱은 잠잠했고 아들들이 바깥에 나가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럼 이 아들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들들은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 디나를 건드렸던 것에 화가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데, 그 복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증표 할례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이용하는 거예요. 할례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의 백성이 되고 넌 나의 자녀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해주시는 표징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수에. 이거는 세상의 방법보다 더 악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겜 왕에게, 왕이요,
당신의 아들이 디나가 당신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하기 원한다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할례시키십시오. 그랬더니 세겜 왕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한 거예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세겜 왕 괜찮아, 그렇죠? 뭐 용서를 먼저 구하지 않았지만 와, 그렇게 나오는 데 있어서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한꺼번에 다 같은 동시도발적으로 뭐 한다는 걸, 할례를 시킨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는 것은 와, 정말 세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이면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딸 가지신 분들 결혼시킬 만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요, 뭐 모든 경제와 모든 능력 다 갖췄는데 뭐 못 줄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겜이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할례를 시키죠. 할례를 다 하고 나서 가장 고통이 심한 3일째 때에 그의 시므온과 레위가 두 아들이 뭐 한 거예요? 칼을 차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든 남자란 남자 다 죽였어요. 왕 세겜 할 것 없이. 그리고 나중에 남은 아들들은 돌아다니면서 다 집을 뭐 하는 거예요? 강탈해오는. 여러분, 이 상황 앞에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과 이 문제를 아들이 처리한 이 문제 앞에 야곱이 어떻게 처신했었어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그게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오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여러분, 왜 제가 저게 노란 걸 글씨로 한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거란 뜻이에요. 저게 뭐예요? 저 한 구절에 내가 몇 번 나와요? 내가 화를 끼쳤고 나로 하여금 나를 치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와 네 집이 멸망하게 됐다. 너희들 때문에. 저기에 나만 있어요. 야곱이 갖고 있는 옛 습성, 저긴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있는 거야, 나만.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뭐해? 가는 곳간마다 제단을 쌓으면 뭐해?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 단어 쌓고 하면 뭐해? 저 상황 앞에서는, 그 위기 앞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나타나는 이기심,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옛 습성들이에요. 자, 아들들은 복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복수 그 이상으로 좀 처리해버린 거, 일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런 짓을 처리했었을 때에는 야곱은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모습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신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신의 믿음이 없을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먼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는 아까 찬양했죠. 주의 음성은 내게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음성이 없어요. 그러니 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소신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들음이 없고 들어도 적용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고 어저께 토요일에 영상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이겁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아는 것에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은 많아요.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를 알면 하나를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두 개를 알면 두 개를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지혜예요.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그 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동받으셔서 그 단을 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끌어 나갈 루트를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에 따라 야곱을 이끌어 오고 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지는 이 예배의 단을 쌓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기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와 찬송과 모든 마음에 끼치는 것들을 다 들으시고 여기서 기도했던 것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몫인데 우리들의 몫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야곱의 단을 쌓는 걸 가지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야곱은 그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한 하나님에 따라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드려지는 이 제단의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다 받으시고 이끌어 가셔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드려진 이 예배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은 언제 경험되어지느냐?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그 자리 현장 가운데 경험하려고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에 소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이 하나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네, 플레이가 될 거예요. 네, 나와요. 소리만 내주세요. 소리 올려주세요. 거기. 대만의 한 연예인이에요. 국민 배우라고 하는 이춘주라고 하는 남성이에요. 그 사람이 상을 받으면서 상을 받는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 저 영상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어저께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대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단계성을 가봐서 알거든요. 우상 천지의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많은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너도 또 다른 신들 중에 하나냐, 이렇게 전도지 받는 거 꺼려하지 않아. 무조건 다 받아요. 그들에게 개념은 신은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좋다. 저런 가정 가운데 자기의 수상 소감을 주기도로 대신하는 저 연예인
대만의 국민의 배후에서 저 고백을, 저 주기도를 한 것으로 인해서 완전 추락되어 버렸어요. 모든 팬들이 완전히 공격을 해가지고 악플을 달고 욕을 하고. 저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내가 또다시 저런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똑같이 거기서 주기도를 나는 암송할 거다, 드릴 거다. 멋진 소신이죠. 한 나라의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과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닌,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영원히 오로지 하나님 있는 그 소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세움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신을 갖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습성인 안일함과 편애, 이기심,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가정을 위태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위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옛 습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힘들게 만들어요. 내 옛 습성을 주께 가지고 나아가 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잡아주시고 주시옵소서. 예수 성도를 버리게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 안에 찬양하고 주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삶으로 적용하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제 맨 첫 찬양을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임내송에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좀 예배가 종식이 되져 버리고 예배가 정상화 되져 버리면 첫 예배는 첫 찬양은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임내송인 찬양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찬양곡은 이제 이달의 찬송이라고 찬양이라고, 우리 1월 달에는 우리 우리는 주님의 반석인가? 네, 한 달 동안 들려도 잊어버렸어요. 2월 달 찬송은 사랑해요, 악보가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사랑해요라고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계속 부르는 거예요. 1년이면 12곡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이렇게 첫 찬양 이런 거구나 알았으면 좋겠고요. 2월 달까지는 저들이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한꺼번에 올리지만은 3월 달 우리 첫째 주부터는 이제 전차 영상 예배가 오늘 말씀만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3월 달부터 예배가 정상화되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승엽 집사님 같이 오래간만에 와서 참석해서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예, 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오영정 권사님의 우리 둘째 아들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 다음 주일날 마을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되어졌고 첫 모임을 이제 2월 마지막 주 27일 이후부터 한 일주일간 사이에 마을 첫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계산을 할 때에 주일을 첫 주가 지나면 그때가 첫 주인 거예요. 주일을 지난 첫 주, 주일을 지난 둘째 주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일 이제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둘째 주, 넷째 주 격주로 하게 돼 있었어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매월 둘째 주일이 지난 그 주간에, 넷째 주일 지난 그 주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넷째 주일날 넷째 주에 주간을 하다 보면은 다음 달까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 상관없이 그냥 주일을 지나는 곳 둘째 주, 넷째 주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광고입니다. 매일 성경 신청입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 할 때에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것은 매일 성경 큐티도 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달, 4월달 그 신청을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셔야 우리가 2월달 안에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마을 장님들은 꼭 우리 그 마을 공동체 우리 회원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그 매일 이렇게 성경 신청해 주신 것을 공수진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우리 교회 이렇게 멀리셔서 이렇게 농장하시는 우리 권 집사님 계세요. 정윤환 집사님과 강상석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요번에 이제 이상 기온도 있고 비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오이하고 고추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출하가 되지 못해져서 다 썩어가고 막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많은 부분을 이렇게 건강한 거 좋은 것만 따가지고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도매상보다 좀 싸게 이렇게 좀 판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 성도들 어떤 가정들마다 이렇게 기업들 하잖아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각자 기업하시고 뭐 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게 사랑이고 관심이고 하는 거니까 꼭 같이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하나라도 같이 마음을 이렇게 나눠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이 하란의 땅에 갈 때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하나님 삼촌 집까지 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호주에 들어올 때의 그 모습처럼 정말 이 땅에 어떤 비전이 있을까? 이 땅에 과연 정착하고 살아갈까? 수많은 고민과 아픔과 결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개개인 개개인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며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살아갈 인생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 믿습니다. 이제 제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우리들의 몫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지에 하나님의 예물이 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영원한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그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옛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